주께 바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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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되 부활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과 저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삼절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오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땅마도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상왕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고 또 그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인된 저희들이 멸망받아 할 저희들이 지옥 영원한 불에서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받고 새 사람을 받고 영생함을 얻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영혼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땅 위에 성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3박 4일 있을 프랑크푸르트 학생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며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의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가운데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심히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희망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세계 곳곳에 나가서 증가하는 선교사들과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고 증거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영어를 공부하며 또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어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며 나가는 그들의 삶이 이곳에서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김주현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게 믿으냐.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민중 형제가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앞에 가사가 나올 테니까요. 가사를 보시고 눈으로는 가사를 보시고 귀로는 찬양을 들으시고 입으로는 함께 따라 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함께 우리 민중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함께 동참, 함께 찬양 드리시고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중입니다. 현재 졸업을 앞두고 짧게 간증을 하자면은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불안함이 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계속,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도 또 그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에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고
참 마음이 하루하루가 어렵게 살아갔었는데 최근에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드리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제가 살아갈 길을 앞에 놓여있는 길을 잘 따라가고 그러므로 인해 그 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임을 믿고 그 대책 없는 믿음이 굉장히 저희 삶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 얻으시길 바라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곧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만 알아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올곧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은 알아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혼자 힘으로는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과 맞서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상과 풍조와 거룩하지 못한 것들 속에서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있는지 알지 모르나 성령 하나님, 친구 손에 이끌려 왔건 맛있는 밥을 준다고 해서 왔든지 운동을 하고 싶어서 왔든지 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한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전하시고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귀를, 눈을,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길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부활주일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마다 기념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남녀간에 사귀고 계신 분들은 100일 기념, 요즘 100일 하나? 1000일 기념 이런 거 있잖아요. 1주년 기념 그런 건 잘 챙기는 것 같던데. 여러분 전 세계가 왜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지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전 세계가 부활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기간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아닌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회사도 쉬고 학교도 쉬고 출근을 안 해요. 그래서 홀리데이,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그냥 픽스가 돼버렸어요. 부활절 이퀄 홀리데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참 사단 마귀의 그 방법은 굉장히 아주 전략적인 것 같아요. 부활절 하면 그냥 홀리데이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부활절 시즌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쉬거나 여행을 다니는 날로 그냥 인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즉 믿는 이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노는 날, 휴가 가는 날은 아닙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The Resurrection Sunday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다른 절기보다도 가장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절기가 바로 오늘이에요. 부활절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를 더 꼽자면 추수감사절도 꼽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자면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탄절은 사람들이 납득이 돼요. 어느 정도. 왜? 예수님 태어나신 날, 나도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나도 생일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뭐 생일이 있겠거니 그냥 커먼센스로 납득이 가. 추수감사절도 1년 중에 뭐 열심히 살고 열매 맺은 거, 열심히 돈 벌고 했던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활을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부활 왜 그러냐? 예수님 말고는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고는 전 세계 어느 기록,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의 기록이 있는 경전이 없거든요. 즉 예수의 부활은 유일무이하단 말이에요. 기록으로 따져도. 혹시 뭐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절 하면은 뭔가 조금 거부감보다는 그냥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너무 생소하고 유일무이하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부활하셨어요.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김주현 형제가 잘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뜨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사람이나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젊은이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죽음과는 아직 거리가 멀지 않나? 왜? 일반적으로 늙어서 자연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네? 가만히 이렇게 주차하고 있는데 가만히 길을 가는데
어제도 제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좀 너무 화가 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길을 가방 메고 애들이 길을 가는데 만취한 운전자가 길 가고 있던 애들을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술에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은 그냥 살인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근데 술 먹었다 그러면 봐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냥 길 가다가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80, 90 늙어서 자연사할 거라고 착각을 해. 그러나 죄송하지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말한 대로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기서 누가 1번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다시 살 거다. 이 말은 산 자건 이미 죽은 자건 죽음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것을 네가 이해했느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고 사람이 어떻게 죽음과 상관이 없지? 죽어도 산다는 말이 뭐지? 이걸 네가 언더스탠딩 했냐? 아니면 네가 이 원리를 공부해서 깨달았느냐? 라고 물으시지 않으시고 믿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부활이라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거냐 믿지 못하느냐, 믿을 거냐 아니면 믿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을,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아요. 승혁이하고, 지금 배터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도, 승혁이하고 승우가 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집중하세요. 번역을,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냥 집중을 하시고 잘 들으십니다. 이제 끝나야 돼. 오늘 설교가 10분 안에 끝나. 근데 너무 중요한 거야. 부활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 왜 그러냐?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승혁이하고 승우라고. 근데 이 애들이 둘이 어려서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보통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죠. 애들이 뭐 남자애들이 인형 갖고 논다 뭐 그럼 좀 이상한 건데, 뭐 이상하진 않지만 보통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승혁이는 어땠냐 하면은 어려서 잠이 없잖아 애들이. 그러면은 그 아침에 꼭두 새벽에 5시는 이제 실컷 늦게까지 일찍 잤으니까, 그럼 엄마는 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막 깨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엄마 졸려 죽겠는데 일어나라고, 자기하고 놀자고. 그러면 이제 저는 몰랐어. 제 아내가 이제 제가 아침에 전도사 시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예배니까 한국은 새벽 예배가. 그러면 4시에 일어나서 운전을 해서 성도들을 태우고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피곤하니까 나를 재우느라고. 그러면 집사람이 애를 데리고 나가. 그럼 나가면 뭐 하는 줄 아냐? 길거리 큰 길 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길 옆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계속 본다는 거야.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 졸려 죽겠는데 걔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걔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계속 봐. 그래서 그 한간에는 뭐 승혁이가, 쟤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차 엔진 소리만 들어도 무슨 차인지 알아맞혔다는 거야. 저거 오면은 저게 뭐고 뭐 이랬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승우도 그렇고 승혁이도 그렇고 자동차 장난감이 많았단 말이야. 길거리 지나가면 어디를 가면 다 자동차 사달라고 난리였었어. 자,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 그럼 지가 윙,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놀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건전지를 누우면 자동차가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지가 손으로 맨날 움직이다가 혼자 가는 자동차를 보더니 얘가 경이로운 거야. 신기한 거야.
자동차가 혼자 움직입니다. 에? 이해되세요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볼 땐 너무 신기한 거야. 맨날 내가 손으로 붕 그러면서 놀았는데 이렇게 놨는데 지가 혼자 막 가. 애들이 막 자기들 세상에서는 눈높이에서는 미라클인 거지.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자, 그런데 한계가 있죠. 배터리가 닳으면 어떻게 해? 그렇게 놀다가 배터리가 닳아. 그러면 안 가잖아.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 민주야? 잘 가던 게 안 가. 그럼 애가 어떻게 하지? 혼자서 배터리가 빠졌구나. 다 닳았구나. 그럼 AA, 2A를 이렇게 두 개를 넣는 거네. 하면서 넣고 지가 움직일까? 아니죠. 그냥 울어요. 그리고 막 짜증내. 그리고 말도 잘 못하면서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와. 그럼 딱 보니까 이제 안 간다 이거지. 말도 못하는 그 2살짜리 3살짜리가 하면서 이걸 가지고 와. 그럼 제가 거기서 그걸 딱 받고 나서 야 이놈아 이거는 배터리가 방전된 거니까 네가 이걸 여기를 열고 2A 배터리를 2개 집어넣으면 가는 거야. 제가 그렇게 2살짜리한테 얘기를 해요. 말도 못해가지고 뭐 이런 애한테. 그런 아빠가 있어요? 그런 아빠가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냥 아빠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배터리를 가서 다시 갈아 껴줘서 주면 다시 해봐. 그러면 자기가 가.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막 이래고 뛰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자동차가 쓸 때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아빠한테 가져오겠지 그 자동차를. 그럼 해결된다는 걸 알아. 거기서 어떤 아빠가 야 이놈아 이건 여기를 열고 드라이버로 여기를 열고 그걸 옛날 거를 꺼내고 2A, 3A가 안 된다. 2A를 2개 집어넣고 다시 이걸 음과 양을 플러스 마이너스 잘 끼워 놓고 이걸 하면 가는 거야 라고 2살짜리한테 말해주는 아빠가 어디 있어. 얘기해도 몰라. 그 나이에 이해를 할 수가 없지. 부활도 그렇다. 하나님이 왜 야 나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너네 공부해서 그 원리를 파악해라 라고 안 하셨느냐. 이것을 너희들이 이해해라 라고 안 하셨느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빈이 팩스가 뭔지 알아? 써봤어? 한 번도 안 써봤어? 그 이메일은 써봤어? 쓰지 지금도. 네가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쓰고 엔터를 탁 쳤는데 지구 반대편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는 건지 그 원리 좀 설명 좀 해줘봐. 그 원리를 알아? 어떻게 네가 여기서 글을 썼는데 엔터만 눌렀는데 저쪽에서 나오는지, 여기서 종이를 집어넣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계에서 종이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 원리를 알아? 이해해? 아무리 MIT 다니는 공대생들이 이건 이렇게 돼서 얘기해. 너 이해할 것 같아? 몰라. 그냥 쓰는 거지. 그치 수호?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른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흙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를 뽑아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반도체의 주 원료가 그 무슨 나노 뭐 어쩌고 저쩌고가 흙에서 추출을 한대요. 근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냥 쓰면 돼. 하나님이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지 알아요?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주는 원리를, 그 능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믿고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얘기했잖아. 이메일 가는 원리도 몰라. 근데 그냥 쓰고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문제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 여러분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이해해줘도, 가르쳐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 인간이 이해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기적들을 대하는 문제에도 마찬가지야. 그걸 믿을 거냐? 바다가 갈라져? 지금까지 바다를 가른 인간이 없어.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달에 갈 수 있어? 달 얘기 그만두고 비행기 많이 타잖아.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 원리를 알아? 그 무거운 게, 그 사람 수백 명 싣고 짐을 그렇게 많이 싣고 그게 어떻게 떴다가 하늘을 날라서 다시 내리는지 그걸 아냐고. 그걸 알면 다 파일럿을 하겠지. 그걸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든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혜와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만드는,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흙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 지혜와 능력의 차이다.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믿을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인간이 배우거나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또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어야 산다고 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그 유명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민주어머니, 전적으로 나를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드라마가 뭐지? 스카이캐슬. 사실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없으면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학생이 선생님을, 제자가 스승을,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클 수가 없어요. 아니, 선수가 감독을 신뢰하지 않는데 감독이 그 사람을 경기장에 내보내겠어요? 쓰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병사가 지휘관에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다고 수고해요? 한국 역사를 아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임진왜란 때 그 명량 대첩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전적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아멘 있죠? 아멘. 영어의 에이멘. 이 아멘은요, 믿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만의 부사 형태가 아멘이야. 그러면 아만이라는 뜻이 원래 무슨 의미냐? 이런 뜻이에요. 옳거니, 당연히, 확실히, 마땅히, 이런 의미예요.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왔다고. 그러면 결국 뭐냐? 말씀할 때 아멘 뒤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옳다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멘이.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아멘 해야 삽니다. 군대에서는 뭘 잘해야 얼차례를 안 받지? 김주현? 뭘 잘해야 얼차례를 안 받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명, 복창이에요. 일어서, 앉아. PT 30개, 몇 개, 30개야. 그거 안 하면 군대에서 뺑뺑이를 많이 불러요. 근데 이건 뺑뺑이 구르고 얼차례 하는 문제가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니까. 인간 세상에서도 있죠. 내가 늘 예를 들어주잖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드시면 6개월 내로 죽습니다.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술 끊으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젊어서 폐암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 그럼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끊으셔야 삽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지키겠지 그거를. 똑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산다. 이래야 죽지 않는다.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거나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계시네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을 거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나중에 죽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몰랐어요. 이런 말 이제 못해요, 여러분은. 나에게 들었으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 공부해서 배워 이거. 어떻게 공부해서 배워?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을 거냐 말 거냐의 책임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정독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절기에 장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장로님 잠깐.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는데요. 세례받는 수례자는 정희정 자매입니다. 제가 영국 온 지 18년이 됐는데 18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우리 교회를 다녔던 자매고 18년에 제가 봐온 희정이의 신앙생활, 그의 믿음, 그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 희정이가 천주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기독교는 입교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견진 성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베푸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거다, 이 여자와 결혼할 거다 하면 뭘 하죠? 결혼식을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피셜하게 우리는 부부입니다 공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상당히 보기 서 계세요. 똑같이 이 세례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희정자매가 18년 전부터 제가 알고 지냈지만 예전에 한번 제가 권면을 했어요. 네가 세례 받고 싶으면 세례 받아라. 근데 그때는 거절을 했어요. 본인이 거절하면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우리 희정이가 목사님 저도 다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평생에 한 번. 그래서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본인이 다시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 정희정 자매가 이제 세례를 받을 텐데 여러분은 옆에서 이제 보시는데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보다는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희정 자매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가운데. 오케이, 거기 서 있어. 예식사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거룩한 예식인 바 이제 교회는 주의 명령을 의지하여 오늘 정희정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례받은 이후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희정이도 세례식에 세례를 받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고 여러분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1분간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희정이를 주의 명령을 따라 오늘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주셔서 우리 희정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종이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보내셔서 함께 해주시고 안수할 때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희정자매는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매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삼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는 신앙의 근간인 사도신경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네. 자매는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자매는 세례받은 후에 세속적인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겠습니까? 자매는 병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의 권능으로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까?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재림하실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겠습니까? 자매는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자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며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서 교회 헌장과 치리에 순복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회 성장을 위하여 충성되게 봉사하겠습니까? 네, 이제 삼가 묻는 말에 손 내리시고 우리 정희정 자매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로 대답을 했기에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줘. 여러분은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희정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정희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희정이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음을 만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공포합니다. 저의 인생이 예수님만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공포합니다. 뒤로도. 이제 정희정 자매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본모습 푸른나무교회 세례교인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희정자매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서약하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딸 앨리스도 주셨는데 잘 키우고 복된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세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재권 집사님 나오시고.
자,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제정하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떡을 뗄 때 내 살을 먹는 자가 이게 생명의 떡이고, 잔을 들 때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새로운 새 언약 안에 동참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지켜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신앙을 고백하신 분들이 떡을, 여기 준비된 떡을 하나 드시고 잔을 드실 텐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하는 절기이고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사,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께서 성찬을 친히 세우심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 함이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회개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회개의 시간이니까 각 사람에게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죄가 생각이 나시면 이 시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에 맞춰서 약 1분간만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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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떡을 들고 잔을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을 함께 찬송 드리시는데 아마 PPT가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새 찬송가 229장, 옛날 찬송가 281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성찬 찬양을 1절과 마지막 절, 1절과 6절을
노래를 함께 찬송가 있으신 분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제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이 분명 위원들이 먼저 떡과 잔을 드신 후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한 번씩 나오셔서 떡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분씩 나오셔서 먼저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떼어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직 떡과 잔을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하는 내 피니 여러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니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형제와 자매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집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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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절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의 1조로 각종 소원 예물로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한 심령들과 속한 가정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에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건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깜짝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너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귀한 축복이 삶을 가득히 넘쳐난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너무 늦지 않은 때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미 결단하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심령과 각 가정 위에 몸된 교회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전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